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모한 아버지입니다. 뭔가 그 제목이 타이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제대로 줄눈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그렇게 이상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모한 아버지. 먼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게 주실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눠주셔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둘째가 그 받은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쾌락과 방종으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후에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두 팔 벌려 맞이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를 보면서 경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형에게 동생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자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탕자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야기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큰아들에게 있나요? 작은 아들에게 있나요? 두 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초점이 있어요. 전반부는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큰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네,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인가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탕자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탕자라는 말은 영어로 프라디걸입니다. 그 프라디걸은 방탕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제멋대로 군다는 뜻입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 웹스터스 칼리지 딕셔너리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어떻다고요? 해프다고요. 그 씀씀이가 해픈 정도가 어느 정도면 무모할 정도로 그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 이 세 인물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둘째죠. 그런데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도 무모할 정도로 해픈 분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요,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들에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따지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것이 큰 아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들의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무하지 아니하시고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는 정말 앞뒤 재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다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분은 앞뒤 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화인여서의 영감에 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희생이 쓸모없이 될 줄도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 그것은 무모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세 인물 중에 누구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먼저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두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이 대표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뭐 당연하죠. 두 아들은 당연히 두 부류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큰 아들은 큰 아들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할 것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한데 큰 아들의 부류는 누구이고 작은 아들의 부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시작하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죠. 이들이 바로 동생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정결의식도 유대 전통사회의 그 전통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탕자, 작은 아들처럼 사회와 가정의 전통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형과 같은 부류예요. 그 부류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라면서 배운 전통 유리를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도 얼마나 충실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가로되? 원망하여 가로되. 누구처럼요? 큰아들처럼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뭐하고요? 영접하고 음식을 어떻게 해요?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 왜 창녀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왜 창기들을 받아들이십니까? 저들은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멋대로 사는 동생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형과 같은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생이 해로운 자기 중심성을 책망하시며 아울러 형의 도덕주의적, 형식주의적 신앙의 삶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 둘 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면 잃어버린 사람일 것이고요, 우리가 동생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받아줄 줄 모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처럼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된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랑을 낭비하는,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아들을 꼭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작은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왜 탕자죠? 왜 탕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둘째 아들이 왜 탕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크게 말씀하세요. 지못대로 살아서. 또 어떤 분은요, 집을 나가니까. 또요, 재산을 탕진해서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가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다 그 탕자의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의 유산이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례한 말이에요. 엄청난 무례한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빨리 어떻게 되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 노인네 왜 이렇게 오래 살죠? 끈질기네.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곧 아버지의 재산만 원하고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란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벗어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제 돈 주세요 하고 그 돈 가지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고도의 가부장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과 예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였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야, 이놈아! 이놈이 하면서 혼을 냈어야 돼요. 혼을 내고, 그렇죠?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호통도 치지 아니하고요, 쫓아내지도 아니하고요,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12절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엇 중에서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아비가 그 무엇을요?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살림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어로는 비오스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재산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살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려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유산은 다 뭐예요? 다 땅이에요. 다 땅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는 말은 그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의 토지의 땅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자기 분신이었어요.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 므낫세 가족 중에서 그 마길의 증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손자의 그 헤벨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들이 나왔어요.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지금 이거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뭘 못 받아요? 땅을 못 받아요. 기업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개념은 뭐냐면 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기록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들에게는 땅이에요. 그러면 땅을 잃는다는 것은, 땅을 판다는 것은요, 곧 나를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나의 지위,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뭐가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루어 주고 그 땅을 내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그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지 못할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렇죠? 6월절로부터 50년째 되는 그 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년이라고 해서 그 땅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무엇을 중심으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응? 그래서 6월절이 지나서 7해 되는 그 7해가 7번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그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약속을 그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 중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고도의 가부장, 그 사회 제도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는 지금 명예훼손까지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계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고통 겪는 것, 당신이 그 고통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가치 없는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사단이 틈을 타면 정말 쓸모없고 구원 못 받을 것 같고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하는 양심의 가치 막 들려와요. 또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쯤까지 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 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면 끝까지 돌아오지 못할 유다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구원하기에 애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쓰라린 그 기다림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며 여전히 무례한 우리들의 그 무례함으로 인한 겪는 고통마저도 그분은 참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제가 무모한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사랑을 무모하게 헤프게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또 무모한 아버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산을 받은 그 작은 아들이 곧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방종과 쾌락으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가 무슨 신세가 돼요? 그 다음 PPT를 보면 그가 돼지 신세가 됩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십시오. 돼지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요. 곧 자기가 죄를 지어 무엇을 잃었음을 알아요? 무엇을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나를 뭘로 받아달라고요?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품꾼은 뭐고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소유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그가 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봉사라고 표현하면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품삯이 없습니다. 그런데 품꾼은요, 품꾼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인근 마을에 살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품삯을 받는 것이 바로 품꾼이에요. 그렇다면 이 작은 아들은 왜 자기를 아버지에게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품꾼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아들은 잃어버린 자기의 아들의 지위, 그래서 그 모든 것도 또 자기가 탕진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갚으리라,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다 갚으리라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막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가부장 시대 때에 가부장 시대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만 생각하셔도 연세 드신 아버지가 뛰시는 거 봤어요? 애들은 뛰어도 그 체면 그렇죠? 그 어떻게 뜁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마을 한복판을 지나가야 됩니다. 마을 한복판을 달려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달려보는 가운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요. 품꾼이 아니라 종들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 하고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일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예? 누구의 옷일까요? 제일 좋은 옷이면 아버지죠. 아버지 옷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뿐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은요, 너가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다 갚기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한 것은 그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늘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주셔야 들어가요?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만이 나의 헐벗은 가난함과 누더기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헐벗은 것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당시 송아지는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잡는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풍악도 있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살해했거나 나 자신을 학대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착각했어요. 양식이 풍족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은 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양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한없이 넘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버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탕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말하듯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끊어 안은 때는 언젠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하기 전이에요? 회개하기 전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아들이 생각한 회개의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공로나 참회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받아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큰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은 들에 있다가 들에서 이제 가축을 치고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으면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누더기 옷만 걸치고 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신분까지도 회복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끝내 안 들어가고 끝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공공연히 불평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가요. 설 안 하고 시끄러우니까 나가요. 나가서 큰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을 타일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아들아 나와 함께 들어가자. 아들아 얘는 네 동생이 아니니 들어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한사코 거부해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격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들어가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격려한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어떻게 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큰아들의 그 불평이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내게 염소 새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게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허락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은
이 의미는 제가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깨닫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 자전거 있는데 호시탐탐 누구 걸 타려고 그래요? 아버지 거 타려고 그래요. 아버지께 더 때깔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타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요? 타라 그래요? 안 타라 그래요? 못 타라 그래요? 타지 말라 그래요? 아, 절대로 타지 말라 그러죠. 네 거 타. 이거 아빠 거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한 1, 2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키가 쑥 컸어요. 그러더니 아시는 것처럼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큰애를 불렀어요. 부르고 그랬어요. 아, 이리 와봐라 아들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이제는 이 자전거 누구 거야? 네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이 자전거를 샀을 때에 너를 바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너가 타고 싶어 할 때 타라고 주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그때 그걸 타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뭘 기다린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의 마음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거 너한테 다 주고 싶어. 뭐든지 주고 싶어.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그때 되니까 그만 아버지의 그 심정이 뭔지를 그런 걸 그때 처음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지금 큰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입게 될 손해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그 유산을 큰아들에게는 2배로 3분의 1을 줘야 되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다 정리하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다 가서 다 쓰고 나면 다시 돌아와 버렸네. 그런데 이 녀석이 다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지위를 회복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유산을 또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형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를 섬기며 절대로 명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아 명을 어겨 아버지의 가산을 다 들고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 돌아왔어. 절대로 얘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막말은 놈이에요. 감사합니다. 놈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는 권한이 없어요. 얘는 아버지의 가산을 그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아버지, 얘는 다시 그 가산을 물려줄 아이가 아니라 혼내서 도리 쫓아내야 할 녀석입니다. 아버지 계를 받아들여서 또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말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그 이야기를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한국말에 없는 한 단어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것 보세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보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 제도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무례한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한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치십니까? 아닙니다.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큰아들은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도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가치 없고 내 편기에 처져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당신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무모하리만큼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끝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그 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무모한 아버지시죠. 그렇게 귀한 것을 베풀었다고 몇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산할 줄 모르는 분이시거든요. 실물교원 20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를 집으로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무엇을 따라서요?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아직도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는 탕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다고 외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고,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서 마침내 그분이 주시는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